잠언 30장은 조금 잠언 가운데서도 독특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나 또는 솔로몬의 잠언을 모았던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솔로몬의 잠언들을 정리했던 것과는 달리 1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몇 가지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실마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수집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생활 가운데서 하나하나 수집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의미로 이 아굴이라는 이름에는 그걸 수집하여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나그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것을 수집하는데 그 인생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자체가 나그네와 같아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정처 없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수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시편 119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라고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사역자이든 목회자이든 또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부름받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가난을 택하고 스스로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서 떠나가는 삶을 말하죠. 흔히들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이건 뭐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모든 분들도 이야기하는데요, 비행기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하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착한 곳, 내가 머물 곳, 내가 머물 수 있는 집, 나의 소유보다는 항상 때로는 갈등과 긴장 가운데 있는데 어딘가 장소를 옮기는 그 비행기 안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바로 나그네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굴은 수집하는 사람, 나그네로서의 힘겨운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힘겨운 삶이 이 아굴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백성들을 찾아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구나 경험하는 것이죠. 사람의 수준이나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아굴은 어쩌면 힘든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명감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소망과 기대와 기쁨이 그의 삶에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게의 아들 야굴이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 기록된 잠언,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숫자 1하고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밑에를 보면 이 잠언이라는 이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경고이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가운데서도 경고의 말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숨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즉 함마사,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할 때에 이 함마사에 담겨 있는 말은 아굴의 어쩌면 그의 가족 배경을 워드 플레이를 사용해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소개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25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라비아 광야 쪽에 터를 잡고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마사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 그 족속들 출신일 수 있고요. 솔로몬 왕국 당시에 솔로몬이 여러 지혜자들을 이제 신하로 맞아들이게 될 때에 그 아라비아 광야의 마사 족속에 있던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을 그가 리크루트를 한 거죠. 그를 신하로 받아들여서 솔로몬과 함께 살며 그 아굴은 솔로몬의 잠언을 듣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고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살았던 솔로몬의 신하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늘 잠언을 이해하는 데에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 잠언 30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1절 하반절을 좀 보면서 살펴볼게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기 이디엘과 우갈은 이 아굴의 제자들 또는 아들들을 나타냅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에 담겨 있는 제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디엘 곧 이디엘과 여기서는 이 이디엘을 강조하는 것이죠. 두 번을 강조하면서 이 이디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뒤에 엘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두에 붙어 있는 의미는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세상이 의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닥치는 그 모든 삶이 저에게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왜 공의가 없습니까?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 아들들 또는 제자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아굴은 이 잠언의 말씀이 인생에 지치고 피곤하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하고 괴로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주는 잠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우갈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이디엘 곧 이디엘, 인생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괴로움이 가득하구나 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갈, 그럼에도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곤고함과 힘든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입술에 분명히 몸은 피곤하고 괴롭지만 그의 삶에 감사가 있는 거죠.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때로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고백하는 심정을 바로 이 1절에서 잠언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곤고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굴은 계속해서 2절을 통해
겸손한 자기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겸손하게,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이 우둔합니다. 미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고 방황하고 여러 말씀들을 찾아 나아갔던 나그네의 삶은 지혜자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얻고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씀을 수집하기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자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함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미련합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총명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3절은 같은 맥락을 다시 한번 그는 강조하면서 반복하여 고백하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말씀에 대한 헐떡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삶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했어요. 스스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스스로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해 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아침마다 새롭고 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현재 진행형의 삶이지, 과거의 은혜, 과거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를 배우지 못한 자와 같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아굴은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 아굴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겸손해야 된다. 스스로 나 자신이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겸손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의 말씀, 주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데, 너희들에게 늘 찾아오는 유혹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자기중심적인 교만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넘어뜨리는 유혹이 있을 텐데,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전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잠언의 독특한 문학적인 구조 가운데서 언제나 무엇인가를 대비하면서 잠언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기 4절에 반복적으로 4번 등장하고 마지막에 2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 4절 상반절을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인지, 누구냐,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게 4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뭐라고요? 누구냐, 그걸 모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3번째,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는 두 번에 걸쳐서 무엇인지를 두 번 반복합니다.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천지의 창조주, 삼위일체의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고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 너는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분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분이시다. 그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상하를 좌우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시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 분이시다. 너는 그분을 아느냐? 두 번째, 그분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시는 분이다. 이 동이 서로 서에서 동으로 불어오는 이 바람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수평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분의 그 지혜, 그분의 그 능력을 너는 깨달아 아느냐?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한 것이 그 지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 번째로 말합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이냐?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물이 고여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이 정해진 것 외에는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경계선을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냐? 그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신 분이다 라고 하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말씀 앞에 머물면 하나님은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석천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삶 안에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지금 제 인생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세요. 내가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하나님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성도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굴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안에 곤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늘 우리의 입에서 고백하며, 주님은 제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감정이, 저의 상황이 제가 이걸 선택하는 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제 심령과 저의 영혼과 저의 상황을 이끌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아래로 오르내리시며 다스리시고 바람을 주관하시고 그 수평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이러한 고백,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나에게 오시며 나의 수준에서 내가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제 나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친밀하게 나와 말씀하십니다. 대화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작은 인자와 같고 모래알과 같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세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온 우주에 선포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생일 수 있는데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세요. 이 방패가 되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 피할 바위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라고 할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에서 방패가 되어주세요. 인생의 곤고함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피할 바위다, 내 뒤에 숨어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 필요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세요. 그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그 방패 앞에 두세요. 그리고 인생의 곤고함, 인생의 화살, 인생의 많은 공격을 다 받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인데 어디에 계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어디 계세요? 바로 우리 뒤에 계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호하셔야 할 때 하나님은 즉각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반석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신 후에는 다시 너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라. 너의 눈물, 너희들의 땀, 너희들의 수고, 인생이 곤고한 것 맞다,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너희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나의 손과 발이다 라고 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것도 더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해야 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이 순전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순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나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변경하거나 말씀과 타협하면서 그 말씀을 내 멋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전하게 반응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이 잠언을 말씀할 때도 그렇고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께 종종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없이 하는 말 같아요. 진짜인 것 같으세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말 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을 존경해서 드리는 말씀 같으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서 울부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안에 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어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수고하고 힘들고 곤고한 상황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나 저를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아굴의 1절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산제사로 드리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제 아굴은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가 평소에 기도해 왔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두 가지,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과거로부터 이 아굴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매일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거절하지 마시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8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이 저의 삶과는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상관없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제가 헛된 것을 쫓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헛된 것은 우상을 나타냅니다. 그 우상은 사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길을 걷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이죠. 그러나 사실 그 우상은, 그 헛된 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칩니다. 거짓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헛된 것들이 또한 많습니다. 학벌, 재산, 재물. 우리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쫓으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무엇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그 우상이나 거짓된 것에 의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자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의 선물, 인생의 다양한 것들을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추구하고 쫓아가며 그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헛된 것이며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반절 또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그가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으로 너희가 구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사역을 하려니까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부하게 하시면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주시지 않는다면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곤고하게 되지만 그 곤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삶으로 하여금 지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제가 주님 앞에서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팀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성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 간절한 기도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는 줄 압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조금 빠르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반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인생에 허락되어진 이 곤고함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기는 힘을 주시며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자녀를 위해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되어지는 역사,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견디는 힘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지혜를,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며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비를, 은혜의 비를, 성령의 단비를 우리 교우들 위해 부어주셔서 하나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040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3040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말씀과 코이노니아, 오이코스의 교제와 가정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30세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중추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를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3040 컨퍼런스와 준비하는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3040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아버지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귀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러지질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시고 3040 세대가 하나님 그들의 삶에 부르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탁해지고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광야와 같아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빛을,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스태프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나갈 때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당할 힘이 없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며 곤고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신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교우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삶을 다하여 준비하고 섬기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흘린 땀과 눈물을 하나님 거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하는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 늘 주님 앞에 오늘 아굴의 잠언과 같이 주님,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